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네, 마가복음을 읽는 시간. 네, 오늘은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바다 열리라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열렸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말씀과 주의 행동에 열려 있었을까? 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여기는 특별히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고 계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000명을 먹이는 기적 이야기는 마태와 그리고 마가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오병이어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뭐 이렇게 4,000명 먹이시는 이야기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면서 그 무리를 먹이신 이야기, 그 이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오늘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합시다. 자, 8장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 떡 개수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먹인 사람 숫자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남은 떡 부스러기를 거뒀을 때 그 남은 개수도 달라졌죠. 다릅니다. 분명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 예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지역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때는 유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방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예수께서 복음 전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도시에서도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똑같이.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 하나님께는 유대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저들의 영적인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먹여줘야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그것을 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병이어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떡을 떼고 나누고 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갖고 냈더니 다른 사람 다 그냥 이렇게 내서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내서 결국은 다 배불리 먹게 됐다. 이래서 이것은 나눔의 이야기다. 네,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건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에만 보는 겁니다. 도대체 마가가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그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추석 지났잖아요. 명절이 지났는데 명절에 어떤 아들이 그냥 이렇게 소고기를 사왔다 칩시다. 예, 불효했던 아들인데 부모님 말씀 막 이렇게 속상했던 아들인데 이제 철 들었는지 하여간 이 소고기 세트를 갖고 와서 한우 세트를 드리고 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제 말은 그렇겠죠. 만약에 누군가 기록을 남긴다면 몇째 아들이 오늘 추석에 소고기를 놓고 갔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고 객관적인 거죠. 근데 도대체 이 아들은 이 한우 세트를 왜 들고 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것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부모님을 속썩였던 거 죄송해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니까 뭔가 이제는 좀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여간 자기 나름으로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온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한우 세트가 아니라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후회하고 있고 예전에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부모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들을 거기에 담아놓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몇째 아들이 와서 한우 세트를 두고 갔다 이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래요, 맞아요. 어떤 작은 아이가 도시락 내놨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눔의 정신이란 말이야.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일이다. 인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자기가 끌어안지 말고 구두쇠처럼 살지 말고 좀 다 나누고 살아라. 정도, 재물도 다 나누고 살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냥 도덕교과서에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어떤 정말로 윤리교사가 혹은 정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데 세상이 좀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좀 나누가면서 합시다. 서로 도와가면서 합시다. 이런 말로 전할 수 있는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어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두 번의 큰 이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한 이벤트이자 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해 가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장소가 달라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오병이어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유대민족을 오늘 여기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숫자가 좀 더 많아요. 빵이 7개야. 떡이 7개란 말이에요. 5개가 아니고 물고기 2마리는 똑같은 거고. 근데 먹였는데 숫자도 달라.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고 또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아니라 7광주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남았느냐 또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및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을까? 여러분, 거두었다, 남았다, 12광주리, 7광주리, 지금은 떡 1개밖에 없다. 이런 의미들이 여러분 다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오병이어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이 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떡을 쪼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부서지고 쪼개고 거기에다 축복하고 그리고 나눠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배부름을 잊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은 너 혼자 다 가져라가 아니라 그것은 나누는 거야. 함께 쓰는 거야. 좋습니다. 그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또 그런 어떤 그 나눔의 정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이웃에는 전제 조건이 없거든요. 옛적에 공자가 군자를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합니다. 또 소크라테스도 시민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전제가 있어요. 아무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자의 가르침의 대상이 되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시민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유인 이렇게 노예 또 이렇게 하여간 그 귀족 계급 아닌 계급 다 나눠 있었다면 신분제 사회니까. 그러니까 밑에 좀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예 인간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아예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모두를 다 받아들이셔요. 모두를 다 포용하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이방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마을에 지나면서 역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긴 광야인데 뭘 먹여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오병이어에 대한 똑같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뭘 줄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진 게 정말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작은 것도 나누면 여러분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하듯이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떡은 뭘까요?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들이 떡이 돼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떡이 돼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먹히는 겁니다. 복음이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 그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순히 5병이요, 오늘 7병이 열릴 수 있죠. 오늘 뭐 떡 7개니까. 그것이 그냥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나눠주라고 하시잖아요. 저 광야에 있는 사람들 배고픈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이게 전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또 믿음의 확신과 그 확신을 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나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됐다. 이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이 칠병의회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대. 떡 가져오는 걸 잊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건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줄 떡이 없으니까 뭐에 매달립니까? 세상의 누룩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초창기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제일 중요했던 우리가 보통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나고? 결국 물질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거였죠. 우리가 줄 떡이 없으니까 세상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나누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여전히 우리가 물질 축복받고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 나도 잘 살 수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무슨 새마을 운동입니까? 잘 살아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그럼 여러분 아무거나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무속의 신에게 빌어도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거기다 기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한번 에란 모르겠다. 나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존재에게 한번 빌어보자.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옛적에는 나무 앞에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빌었어요. 비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세상의 일들이 내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나는 세상보다 큰 존재가 아니기에 세상의 흐름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미미한 존재라는 것, 마치 내가 거대해서 세상과 맞설 것 같아도 실은 우리는 작은 바람 하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빌잖아요. 이 연약한 존재를 지켜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그러려고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물질에 매몰되어 살지 말라고. 여기 에바다 이야기 했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낯선 말 방언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나눠줄 게 없구나. 떡을 챙겨오는 걸 잊었대잖아요.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의 떡을 챙겨오는 걸 제자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 다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이 안에 여러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 속에는 그 놀라운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도 먹이고 7,000명도 먹이고 여러분 먹인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그 떡을 나눠줄 때 남은 강주리가 적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뭔가를 나눠준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당연 유대인들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비록 5,000명은 아니지만 그냥 4,000명 정도를 먹이셨다 그 말이에요. 숫자가 달라? 뭘 의미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누어줘야 될 게 복음이지 다른 건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이렇게 좀 크게 뉴스에 보도됐던 제가벨 지역에 있던 모 교회 500억 이상을 받아서 뭐 성공했다 그러고 결국 근데 그걸 또 아들에게 또 그 모든 걸 다 물렸다고 하죠.
그런 걸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 TV에 나오던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나요? 혹시 그런 복음의 마음을 뺏기셨나요? 아마 그들은 그러겠죠. 우리 교회를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잘 봐주셔서 500억 넘는 돈을 또 주셨다고 하겠지.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까짓 것들이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큰 타격은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면 우리가 예수 복음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전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속의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그냥 막 잘 먹고 잘 사는 돈을 버는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새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어버렸고 또 그런 걸 당연시하고 생각합니다. 예,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물질 축복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치 신앙의 표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그런 떡을 나눠주시라고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분명히 이방인 지역에서는 떡은 더 많았지만 먹이는 사람도 적고 또 남은 광주리도 적고 심지어는 제자들은 또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떡 한 개만 달랑달랑 들고 올라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에 힘이 있다고. 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보잘것없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말하기에는 내가 가진 조건이 너무 형편없나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복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 복을 세상의 관점에 맞추면 그럴 수 있죠. 세상의 관점에 맞추면은 우리 예수님도 불행한 분이고 제자들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주 보는 분들 뭐 다들 뭐 말씀하시죠. 편안한 죽음. 행획당하지 않는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할 텐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건 행획이자 객사입니다. 거리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부모님 보시기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참 신이요 참 인간이셨던 우리 예수님 참 인간으로서 받은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매맞고 십자가형이라는 게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도 정치범, 로마의 어떤 그 정치 체제,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즉 로마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치범들에게만은 그 허락된 게 십자가형이라니까요. 아무나 절도했다고 십자가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사람을 말려 죽인다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15일 이상 살아있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서서히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면 죽어가는 겁니다. 엄청 잔혹한 형벌인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사주팔자로 따진다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을 구세주로 모신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쪽으로 빠지지 마세요. 그런 것들 마치 뭐 세상의 어떤 복을 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를 이렇게 뭔가 얻어지고 뭐 얻어지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체해 버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귀도 닫고 말도 못하고 눈도 먼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살수록 정말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뭔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명예이든 돈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든 간에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나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영국 여왕도 서거했습니다만은 70년 동안이나 제2에 있었대죠. 다들 볼 때, 야, 70년 왕노릇 했으니 참 대단하게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추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어떤 그 가는 길이에요. 여왕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부활의 주님, 세상 생명의 주인,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데에 매달려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있다고. 그게 한 개든 두 개든 나눌 떡이 있다고. 내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먹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주신 떡을 줘야지 헤롯의 누룩이 들어간 걸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생활 또 저나 여러분의 삶
믿음, 우리 역시도 뭐 얼마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면 다르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적어도 여기에 예수님의 이 떡에 좀 마음을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떡이 아니고 비록 교회를 나가거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또 이런 시간들이 또 지나가고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저나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 있지만 적어도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엉뚱한 지금 떡을 탐내고 있구나. 그것을 좀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주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돌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모르겠고 나는 세상의 떡이 최고야. 여전히 이러면서 그리고 말로는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두 번이나 이 떡 떼는 이야기, 떡을 나누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또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해서 전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거죠.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능히 복음을 세상에 나눌 줄 아는 나는 가진 떡이 없어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